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6절에서 24절인데요. 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필요한 영성 영성 두 두 번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제가 뭐냐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내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뭘 삼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시간이 한정돼 있죠. 24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늘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초대라는 얘기로 들어왔는데 초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 왔으면 좋겠어서 그런 그쵸. 걸까요? 근데 내가 초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좋은 일이죠. 네. 그 좀 나아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돌잔치 네. 이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장수하셔가지고 이제 요즘 잘 안 하는데 뭐 환갑잔치 요즘 잘 안 하는데 이제 칠순잔치나 네. 그렇죠. 네, 회갑잔치나 그렇게 네. 하면은 팔순잔치 이렇게 네. 하면은 되게 좋은 일이니까 초대를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정말 좋은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음.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는 결혼하니까 난 장가 가니까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화나죠 당연히. 그렇죠. 주인이 빡돈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초대 다 해놨는데. 종들한테 저기 다른 데 가서 저 멀리 밖에라도 가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든 몸 아픈 사람이든 다 상관하지 말고 모두 데려와서 이제 내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유는요, 비유는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상황 중에 하나로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비슷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상황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비유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요. 그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야 옆집에 큰 부자 있다 해도
그 부자가 그러던지 말던지 이렇게 사는 사람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서의 부자는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최고 권위자 혹은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을의 큰 부자인 어르신이 초대를 하면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네.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을의 룰이었어요. 풍습 그렇죠. 같은. 왜냐면은 마을에 가장 제일 힘 있으신 분이 초대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을 보니까 거절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다 정당한 이유예요. 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야 돼. 어떤 사람은 소를 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해야 돼. 밭을 사고 소를 산다는 건 본인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결혼해야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네. 요즘 결혼하기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타당해도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의 초대에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예의를 떠나서 그 마을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통령이 그 함께하는 무슨 청소년 무슨 모임 회담 청소년이 만나는 자리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정돼 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청와대 근처에 있는 어디 회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저 온라인 수업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시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주변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네 거기부터 가야지 뭐 다 배워 가야지. 네, 학원이나. 아마 학교 선생님도 거기부터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권위자 우리가 생각하는 피감을 느끼는 권위자가 초대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제쳐두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내용과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이 부자의 초대를 거절한 거는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영향력보다 당신이 이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쁠 망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바쁘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글자예요. 바쁠 망. 네. 근데 이 바쁠 망을 보면은 이게 독단적인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글자예요. 한자예요. 작을 소자랑 네. 그래서 저 두 개가 뭐냐면 마음 마음 심자구나. 심자랑 없을 망자예요. 네. 이게 망했다고 망자도 되고 죽었다는 망자도 되고요. 없다라고 하는 망자도 돼요. 그래서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함부로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되겠네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내가 없었다는 거네. 이거 하냐고 마음이 없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위험하네요. 되게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안 그렇죠. 좋을 여러분 수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왜 오늘 뼈 때리는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이 나 같은 거야. 우리 같은 거야. 우리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24 곱하기 7 하면요 168시간이에요. 네. 그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라고 하면요. 이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이 예배 자리를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내가 말씀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거절하는 것,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바빠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것보다,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세요. 근데 그 초대한 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초대됐다는 거는요, 매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자리가 초대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인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거절한다?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다시 돌아볼까요? 주인이 그 거절에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1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위에 오타가 났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네. 예. 자, 강권하여 데려와서 제 침을 채우는데, 다 어디든지 다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우라는 거죠. 네, 어떻게든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왠지 약간 꼬라지라고 좀 추하다고요? 표현이 이상하죠. 모습이 되게 추해 보이잖아요. 네. 좋아죠. 어떻게 자리가 채우고 텅텅 싶다는 비니까 그냥 아무나 데리고 그냥 와서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사람들 채워놓고서 잔치만 했다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은 부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초대된 자리 가운데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예 마을 밖에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부자의 잔치 가운데 맛보게 하고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고지식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을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와도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를 채우시는 거죠.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거절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되는 거죠. 한 번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거절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을 초대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못 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마 이 촛대 옮긴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영향력 있다고 하는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그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는 지금 그렇게 잘 모여가지고 잘 교회가 돼가지고 영향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금 돌이켜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영광을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에서죠. 에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곱, 한 명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패시브로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자, 10초 드릴게요. 10, 장자의 9, 8, 7, 6, 5, 기억이 4, 안 나요. 3, 2, 1, 땡. 네. 다음. 장자의 적었을까요? 축복이래. 아, 멍청이. 죄송합니다. 맞아요. 장자 축복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맞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이에요. 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얘는 패시브로 받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장자의 축복. 지가 장자 축복 받겠다고 해서 내가 받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 축복은 네. 태어난 순서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게 장자 축복이에요. 근데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그 장자 축복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가 배고프다고 팥죽이 팔아. 팥죽에 야곱이 팥죽 막 끓이고 있는데 지가 사냥하다가 사냥 또 못 잡았나 봐. 배고파 그 잡았으면은 지가 그거라도 구워 먹었겠지. 그러니까 못 해갖고 빈손으로 오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좀 해라.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아 그 팥죽 나한테 좀 줄래라고 하니까 야곱이 또 얘가 약간 개념이 없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 딱 듣고 나면은 열받아가지고 누가 지금 내 형 하겠다는 거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럼요. 참고로 비슷한 예를 솔로몬과 아도니아에서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아도니아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 열왕기 상 말씀 보면은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얘는 이게 생각이 없는 거야. 얘선 배 아파. 지금 장자 축구 뭐 생각이 안 나. 배고프기 우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뭐가 중요하겠니? 야, 내가 팔게라고 하면서 장자 축복을 팔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그쵸, 복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만약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때만 이삭의 눈이 밝아져서 너 야곱이잖아. 너 왜 여기 왔어? 이랬을지도 몰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팔았거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가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 에서가 팔아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신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히려 꿈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무나 한창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가운데 있는 촛대를 옮기실 거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부잣집의 잔치의 초대에
우리가 더 이상은 초대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초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초대받는 손님의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죠? 누가 주는 거죠? 초대한 사람. 그렇죠. 초대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네. 초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 초대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미워서 내가 뺏을래, 너 안 줄래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포기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초대했을 때 초대에 응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채워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네. 갔는데, 네. 그때 갔을 때가 어디였냐면은 필리핀에 몬탈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뭐 다큐에도 종종 나와요. 뭐 쓰레기 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산에서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이랑 그렇게 필요한 거 주워가지고 이제 팔아서 그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거기 정말 많은 그러한 쓰레기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몬탈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다큐나 이제 뭐 자선 보호 단체에서 이제 그 이제 뭐죠? 그런 거 찍을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인로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거기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네. 쓰레기 산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한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가서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선입견처럼 많이 든 거예요. 거의 저도 제가 그 생각이 한 마음에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은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잘 믿는 그 교회니까 네. 열심히 가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잘 끼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갔는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잘 마치고 수요일 예배가, 거기가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네, 어떻게 필리핀인데도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들어갔는데 저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딱 정확해. TBS 곱하기 2 예배 분위기가 그래요. 기도만 하네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그냥 하지 않고 진짜 매주일 그 찬양 그 율동팀이 있어. 그 찬양 율동팀이 있어. 감사하다. 그 팀들이 그것도 애들이야. 그것도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거의 한 3, 40분을 이제 외국 그 거기 현지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찬양을 막 이제 하면서 율동을 하고 그걸 한 40분 정도를 찬양을 해요. 근데 엄청,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막 한참 하고 나서 한 1시간 기도회 했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TBS처럼 막 이제 준비해서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죄송해요, 수요일 예배 때 제가 거기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하다가,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들었던, 수요일 오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굉장한 강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딱 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난 줄 알지 이러면서,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이러면서, 너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네가 그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네가 신앙이 잘 큰 줄 알지 이러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우 지금 들어도 지금 소름이 확 끼치네. 앞이 그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부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안 찾아도 되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굳이 내가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강한 교만함 속에 있다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현성 선생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지금 귀찮으세요. 이 말씀 드리면 참 저도 참 민망하지만 얼마나 귀찮겠어요. 매일 저녁 늦게까지 뭐 TV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하다가 아침에 9시 반에 눈 떠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힘냅시다. 이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뭐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